새벽을 깨우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참고로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 다 이렇게 나오신 것 같아요. 두렵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구절이 몇 번 나오는지 말씀을 드렸죠. 366번. 1년 365일하고 하루가 더 남습니다. 하루가 더 남는 이유를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윤년이 있기 때문에. 2월 29일이 있으면 366일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 생각하셔서 366번을 주셨다고. 참 통찰력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 그런데 여러분은 두려움 없이 살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사실 두려움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지난 화요일에 설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은 그들이 핍박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됐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교를 이단으로 취급했기 때문이죠. 이방인들은 원체 다양한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굳이 기독교를 핍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 이유도 예전에 강해 설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죠. 그 당시 데살로니가에는 여러 가지 우상들의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들은 각각의 비즈니스들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내가 A라는 우상을 섬기면 A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B라는 신을 섬기면 또 B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비즈니스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내가 A, B 다 섬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종교는 경제적인 카르텔입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도 신을 많이 섬겨야만 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대장장이로 일하면서 파르테논 신전을 섬겼던 김 집사님이 예수 믿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됐다고 생각해 보면 그동안 파르테논 신전에서 열심히 섬기며 그동안 필요했던 모든 철물들을 공급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그 신전의 철물 공급이 중단되는 거죠. 큰 타격을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제 상황도 납품할 업체가 없어지니까 타격을 주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 김 집사님을 어떻게 대할까요? 이 친구야, 정신 차려. 처음에는 회유를 하겠죠. 근데 회유가 통하지 않으면 핍박합니다. 저 사람이랑 더 이상 말도 안 통하고 비즈니스를 못 하겠구만. 다 끊어버리라고. 모든 거 끊어버리라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며 신앙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동안 비즈니스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던 사람들로부터 단절이 되는 경제적인 고난, 또 왕따시키는 사회적인 고난, 그리고 로마 제국의 영향력 아래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받는 또 정치적인 고난을 다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절이 증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여겨질 만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사실 충분히 두려워할 수도 있겠죠. 우리 가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할 줄 아는 일은 이 대장장의 일밖에 없는데, 내 자식들도 이것밖에 못하는데, 내가 이 우상을 숭배를 안 하면 내 자식들은 뭘 먹고 살지? 그럼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노후 대책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모든 신실한 약속을 믿은 거예요. 이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보다 그 약속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두려움의 사람도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합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좋은 예시를 설명드릴게요. 이 탈북자들 아시죠? 북한을 탈출한 분들이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입국하려고 할 때 이분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대요. 중국 공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적으로 중국 공안에게 탈북자가 붙잡히면 다시 북송을 당하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절대로 붙잡히면 안 되겠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핍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 대사관에 무사히 도착하기 전까지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두렵다 그래요. 혹시라도 내가 믿는 이 브로커가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지? 아무도 믿을 수가 없고 오직 두려움 가운데 한국 대사관 들어가기만을 기다린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한국 대사관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면 이제 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한 사람이에요. 네. 여기 계신 우리처럼 여러분처럼 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패스포트가 한국 패스포트가 되는 것이죠. 이분들이 한국 패스포트를 가지고 다시 중국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분들이 더 이상 중국 공안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신분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똑같은 땅에 살고 있고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상황은 변한 것이 없다고 해도 전혀 다른 정체성과 신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던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받아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변화가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나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은 거예요. 사실 원래 해야만 하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날을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히 알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예, 저는 한 놈만 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 저에게 오시면 지겹도록 말씀드려서 이거 외울 수 있게 드립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한 말씀만 붙들어도 우리는 막연한 미래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뭘 두려워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도리어 평안함을 누리고 정말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23편 1, 2, 3절 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누가요? 그가. 주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가요? 그가. 하나님이. 예,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다들 아셨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것만 믿어도. 그죠? 이것만 믿어도.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당시 신약성경은 다 정리가 안 됐으니까 시편 23편 붙들고 있지 않았을까요? 핍박받고 오늘도 저 사람이 비즈니스 끊겠다고 연락이 왔어. 인보이스 보내면서 이게 마지막이야 통보를 하더라고. 그때 시편 23편 외우는 것이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다. 그러면서 그들이 담대하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 믿음을 가져서 담대함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